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세계 인구 시계를 보면 째깍째깍 하면서 지금도 아이들이 막 태어나죠. 하루에 2.4명씩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주로 1분에 한 150명, 한 시간에 9,000명이 출생합니다. 째깍째깍. 그게 한 74억이더라고요. 74억 정도. 이렇게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근데 세계 사망 시계는 어떨까요? 세계 사망 시계는 1초에 1.8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8명이 초당 2.5명이 태어나고 죽기는 1.8명. 그래서 한 시간에 4,320명. 우리 예배 드리는 한 시간에도 지금 4,320명이 죽어가고 있죠. 하루에 거의 한 10만 명, 10만 3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5천만 명이 죽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3명 중에 2명이 죽어갑니다. 지금도 3명 중에 2명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하는 순간에. 여러분, 초당 1.8명이 죽는다는데 초당 1.2명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데 거기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은 없으세요? 거기에 내 부모님은 안 계시고 내 형제, 친척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지인은 없으세요?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그 현실에 그 장본인이 내가 아는 사람은 없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다 창조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 만민이 내 소생이라고 했었어요. 구원적 관점에서 보면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심령들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에게는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자유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듣지 못해서 그가 지옥으로 나락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되느냐, 맞이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 안 오시지? 예수님 언제부터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아직 안 오실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오실까? 올해도 안 오실 거야. 그러면서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 오신다 해놓고 안 오신 이유, 긍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은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정말 시간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긍휼의 심정을 가질 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 신천신지 하늘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면은 그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만년 역사 못 되지만은 우리가 5일밖에 안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볼 때에. 영원한 천국의 눈으로 보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면 하루가 천년 같은 겁니다.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도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류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수 있지만 보류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한 사람도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일단 재림 때가 되면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재림하시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한다면 물론 개인적인 종말은 다 다르겠지만 전체 지구촌적인 세계적인 종말론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살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기다리면서 똑바로 살아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계를 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반가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회개하기를 고대하면서 울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예레미야 에가스에 보면 눈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라고 했을 때에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주님의 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애타는 심정, 눈물이 흐르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작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몸을 찢으셨고 자기 몸을 깨뜨리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집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하여서 모두가 이 구원의 집에 입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단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에 받들어서 구원의 집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나서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은 아무도 멸망하여서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소식을 이제 누군가가 전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누가 보낸 자가 없이 어떻게 전할 수 있으며,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그것이 지상대명령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주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이 지구촌을 향하신 인류의 최대의 지상대명령은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명령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음명하신 그 명령을 늘 가슴에 새기고 두고 인생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의사또 갈 때 어명이요 하면은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모르겠어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어명이 무엇인지를 내 심장에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집에 들어가려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그 전할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령께서 주님 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뛰어들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구원의 집을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의 우리 지금 세계 시계를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을 갖고 내다보겠습니까? 내가 다 집을 지어놨는데 지금도 1.2명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미국 버지니아 비치의 리젠트 대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데이비드 바렛, 그리고 미국 세계복음주의 연구소의 토드 존슨이 발표한 세계복음화 통계가 있습니다. 22억 7,100만이, 거의 33%가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 중에서 어디까지 다 포함하는가 하면은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를 다 포함해서 33%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럽의 북쪽이나 캐나다 북쪽에 보면은 거기에는 한 번도 1년에 평생 3번 교회 가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교회 한번 오고, 두 번째는 결혼할 때 교회 한번 오고, 죽고 나서 한번 오고, 3번 오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33%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와서 출생 신고하고 결혼할 때 교회 앞에 목사님 앞에서 결혼해야 되니까 서약해야 되니까. 근데 죽고 나서니까 생전에는 2번 나오는 거죠. 초상칠 때 한 번. 기독교인입니까? 진정 교회 출석하면서 교인들은 실제로는 2억 5천만 밖에 안 됩니다. 2억 5천 9백만. 전 세계의 예배 처소는 370만 개. 선교사 파송 단체는 4,600개. 지금 파송 선교사 수는 4,646만 3천 명. 미전도 인구가 몇 명일까요? 그 1억 9천만, 19억. 그 20억의 전 세계 미전도 인구가 20억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잡을 때에 22억 7천만 명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잡을 때 2억 5천만 명. 이것을 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주님은 지금도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집을 힘들게 다 마련해 놨는데
왜 입주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전화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도 파멸의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심정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에 의하면 인류 전체는 신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창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 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나오고 그래도 인류 대학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도 잘 벌어요. 결혼도 잘해서 정말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로 편리하게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했지요. 그러다가 예수도 잘 믿습니다. 근데 한 자녀는 배우지도 못했고 결혼도 잘 못했고 취업도 안 되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병은 늘 달고 다니고 지병에 있어서 그러다가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내 자녀예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좀 잘 사는 자녀가 못 사는 자녀를 좀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천국에 가자고 예수 믿고 행복하자고 전하고 좀 노력하면 될 텐데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나는 이렇게 잘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 형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었다는 그 특권만 누리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 것입니까? 부모는 나는 나지만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내 자식이 있는데 그것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집 나간 탕자를 집안에 있는 마다들이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녀이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잘 사는 자녀가 어서 예수 믿지 않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살고 지쳐있고 병들어있고 그리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형제를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잖아요. 째깍 1초에 지금도 1.2명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세계 사망시계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 예수님을 믿고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소리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주님의 심정으로 세계를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좀 피곤할 거예요. 자기의 존재 이유와 은혜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얼굴도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다 불러가지고 다 구원시키면 될 것을 왜 우리 보고 하느냐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을 기계 부품으로 만들지 않고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큼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시면 될 것인데 왜 그러지 않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우리를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몽땅 몰아가지고 저기 창문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계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기계는 하는 대로 아무렇게 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큰 소리도 할 수도 있고 작은 소리도 할 수 있고,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선택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으면 할 수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놀라운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잖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다 집을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가시고, 너희들 홀로 버두지 않으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야. 같이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알릴라라고 하는 인도 여인이 있었는데 6살짜리 자기 아들을 데리고 겐지스 강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무릎 이래 허리까지 찬까지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기를 왜 안고 6살짜리 남자아이를, 그 귀한 아이를 왜 데리고 들어갔느냐? 겐지스강 여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인드스강과 겐지스강이 만나는 그게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에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나서 그 아이를 물속에 빠뜨리고 또는 그 부모의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기를 바치고 나서 나와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본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슬피 울으세요? 그 축제에 나락에 자식을 바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 물었어요. 우리 집안에 죄가 많아요.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겐지스 강의 여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내 가장 귀한 아들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바쳤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인간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석가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겐지스 강의 여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선교사님, 30분만 좀 더 일찍 말씀하시죠. 30분만 더 일찍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 귀한 놀라운 소식을 왜 이제 말씀하십니까? 통곡하면서 말씀하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복음을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진작 그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제 아이를 물속에 바치지 않았어도 될 텐데, 제 귀한 아들을 물속에 그 신에게 바치지 않았어도 될 텐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우리는 여인이 애지중지 사랑한 자식을 강에 던지기 전에 어서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부터의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교사님, 저 언덕에 우리 부모님도 묻혀 있습니다. 희씨는 묻혀 있고 유골이 돼서 좀 묻혀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은 지옥 가셨습니다. 지옥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영생복락할 것 아닙니까? 몸은 흙이 되어서 묻혀있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의식이 있는 그곳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 이제 오셔서 말씀하십니까?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 가운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분 없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전 세계를 품는다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는 세계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지를 떠나면서 파송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파송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재단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6세의 나이에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파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파송식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만 하더라도 선교로 떠난다는 것은 그 아프리카를 가는 것은 백인의 무덤이거든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파송된 선교사는, 저희 아내와 저는 선교지로 갈 때 이상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이 모국에서 로프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우리는 모험을 하고 갈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연습할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놓고 우리의 로프를 붙잡아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모험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온 교인들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로프를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2년이 안 되어서 선교사의 부인과 그 자녀, 아기는 열병에 걸려서 소천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본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본국으로 내가 귀국 신고도 하지 않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뒤에 앉았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유심히 살펴봤어요. 예배가 끝날 무렵에 선교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앞에 노니까 사람들이 좀 놀란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죽음의 그늘이 들여진 해골 모양으로 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할 때에 저를 위해서 저 로프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배 도중에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도 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선교사를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않네요. 제 선교의 실패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길 선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후방부대에서 보급부대가 보급을 해주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제 로프를 꼭 붙잡아 주시겠다고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일선에 뛰어들었는데, 모험을 했는데,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붙잡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로프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잡아주시겠다는 약속만 지켰다고 한다면 저는 선교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로프를 잡아주겠다면 잡았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선교사는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선교지에 묻고 자신도 죽어가면서 선교사는 왜 약속대로 로프를 잡아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뼈아프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선교사는 로프로 연결될 때 물안경을 쓰고 산소통을 메고 이제 저 잠수부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배 위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로프줄을, 생명줄을 항상 주셔야 돼요.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산소가 다 고갈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재면서 이렇게 보면서 선교사가 들을 때 되면 로프를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그 잔뜩 갖다 놓고, 오늘 참 좋은 날씨다. 이런 좋은 일기 속에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여기서 파티하자. 마음껏 고기 뜯고 마시면서 즐기자. 라고 하면서 로프도 체크하지 않고 산소통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체크도 하지 않고 시간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축복 많이 받았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송교회가 주님의 심정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잠수하러 내려간 선교사의 생명 로프를 붙잡는 자세로 선교사와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는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은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이 명령을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인생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머지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기에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뛰어드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사람들 많이 올 수 있겠죠. 제 발로 들어올 것 같아요. 야, 호텔 같은 교회네, 멋있는 교회네, 제 발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올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관계성도를 하니까 오는 거예요. 왜 50대 층이 없을까요? 관계대인들을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복음은 어둠의 권세와 성령의 사역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주님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멀리는 저 미전도 종족에까지, 가까이는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늘 매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525 운동, 한 달에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지역을 위해서 내가 5만 원 헌금하는 것. 아니면 한 달 정도는 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내가 200만 원을 들여서 선교지 학교나 선교지 교회를 평생에 한 번 지어드리는 것. 이런 운동에 다 참여하십시오. 그것만이 보물을 하늘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것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상급을 쌓는 비결입니다.
우리 대인절교회 식구의 모든 신령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업과 그런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